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 말씀을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2025년 12월 7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추격하는 바로에게 행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 7단계, 이 중에서 나머지 4가지 단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흥미진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또 흑암으로 적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 한가운데로 유인하는 그 거대한 작전의 시작을 봤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함정 안으로 들어온 적을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하시는지 그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그 4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설교의 4번째 단계는 바로 감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보셨다. 그냥 지켜보셨다는 뜻 아닌가요? 얼핏 들으면 좀 평범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보셨다는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다고 강조해요. 어떤 의미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샤프라는 단어인데요. 나샤프요? 네,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뭐랄까, 전쟁터의 총사령관이 높은 곳에서 적의 모든 움직임, 병력 배치, 전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꿰뚫어보는 그런 전략적 감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와, 나샤프. 그 단어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내가 널 보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움직임은 이미 내 손안에 있다라는 주권적인 선언 같은 거죠.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원수의 한 걸음, 한 움직임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신 후에 가장 정확한 시점에 집행되는 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자, 그렇게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나요? 이제 5번째 단계, 바로 무력화입니다. 무력화요?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전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당시 병과는 거의 최첨단 무기였을 텐데요. 그렇죠. 현대전으로 치면 탱크 같은 존재였어요. 기동력과 파괴력의 핵심인 무기인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 핵심인 바퀴를 공격하신 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던 전차의 바퀴가 그것도 지퍽한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버린 상황이라.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순식간에 최첨단 무기가 진흙탕에 처박힌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무기 하나를 고장낸 수준이 아니에요. 앞서가던 병거들이 멈추니까 뒤따르던 병력들이 전부 뒤엉키면서 애국 군대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이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렸네요. 바로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격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마음까지 공격하셨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25절을 보면 애국 군인들이 스스로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하자. 와, 싸워먹기도 전에 그냥 패배를 선언해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능력, 즉 전쟁 수행 능력과 그 의지, 마음을 동시에 부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걸 혼란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군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끙끙 앓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 자체가 힘을 잃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더는 두렵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정확한 적용이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병거 바퀴를 벗겨주시는 순간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적의 능력과 마음까지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6번째 단계, 바로 정밀한 심판의 타이밍입니다. 정밀한 타이밍이요? 그냥 물을 합치신 게 아니었군요. 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컴퓨터처럼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2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순간이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명이 마른 땅을 다 밟고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의 마지막 병사까지 전부 다 홍해 바닥 안으로 들어온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단 한 명의 백성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단 한 명의 적도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우리는 늘 조급해하고 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애국 군대는 전멸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보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네. 마지막 7번째 단계가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역사적 증거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증거요? 네. 이 거대한 작전의 목표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심어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 단순히 이겼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체험적 신앙이 생겼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DNA를 심어준 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DNA라.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깊숙한 곳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강한 적이라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유전자를 각인시킨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지식이나 전설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겪은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전력 중 4가지, 주권적 감찰, 완전한 무력화, 정밀한 심판, 그리고 역사적 증거에 대해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홍해 사건이 정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전한 전쟁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고백이 더 담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고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이 말씀을 한 주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묵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병과 바퀴를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내 삶에서 홍해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 역사적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그 믿음의 DNA를 어떻게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